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많은 미국인들이 에이브러함 링컨보다도 더 존경하는 세계적인 농경학자입니다. 이 카버 박사는 땅콩 하나만을 가지고 105가지의 음식을 만들어냈고요. 200개가 넘는 실용품들을 생산해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땅콩 관련 특허만 무려 300개가 넘어가지고요. 그 영혼은 사실은 엄청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이 카버 박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영입하고자 했지만 그 모든 제의를 뿌리치고 다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였고 땅콩 연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분이 지키고 또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콩이었습니다. 그것에 끝까지 집중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묘비명에는 저희들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명성에다 재물을 더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생을 누리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지 워싱턴 카버가 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제안 그대로 부를 일구며 살아갔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묘비명은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카버 박사는요, 꼭 지켜야 될 신실한 믿음을 지켰고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땅콩에 관한 연구와 집중에만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와 죄가 있다면은요, 꼭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정말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 뭐가 가장 마음에 먼저 생각나십니까? 만약에 그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라면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정말 내가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물어봐야 마땅한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 서신의 일부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믿음을 떠난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겁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난 영혼들을 향한 경고이자 권면의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취하고 결정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떠나면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떠난 영혼들이 적지 않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떠나면 정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면은요, 사람으로서 바르게 가야 될 길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본문 2절에서 믿음을 떠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에 걸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화인을 맞았다 얘기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술할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노예들의 이마나 또는 신체 중 어떤 일부를 갖다가 불로 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노예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화인 맞은 상처의 그 부위는요,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전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떠나면은요, 외식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은 뭐냐면은요, 자기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배우들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속이고 가면을 쓰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거짓말하다의 이 원어인 푸슈 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나쁜 말을 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은요, 기독교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에서 떠나면 신앙인이 정말 걸어가야 될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갖다가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신앙인도 일부러 고의로 믿음을 떠나서 정도를 벗어나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이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는지 항상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정도, 믿음의 바른 길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초부터 다시금 다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영적인 그 기초, 그거부터 다질 때 비로소 내가 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에서 떠나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일부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저희들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세워놓으신 인간관계에 그런 사회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혼인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워놓으셨습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문제보다도 먹는 것과 내가 살아가야 될 에덴 동산에 관한 장소를 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저희들에게 정말 먹는 것들, 혼인, 결혼의 문제는 창조부터 있었던 기초 중에 기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를 벗어났던, 정도의 길에서 이탈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먹는 것을 갖다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처럼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헬라 철학,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고 사람들의 삶을 제한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너무너무 추하고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도 금하고 먹는 것도 제한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다면 많은 신앙인이 믿음을 떠나서 헬라 철학으로 변질되어진 그 믿음,
헬라 철학으로 변질되어진 복음을 갖다가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정말 붙잡아야 될 영적인 기초, 하나님의 말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정도를 떠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영향력이 확장되면 확장되어질수록 정말 붙잡아야 될 영적인 기초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초, 영적인 기초만큼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영적인 그런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두 명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이고 한 명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유사하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둘 다 많은 병자들을 말씀과 은혜로 치유하였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죽었던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게 되지요. 바울은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할 정도로 베드로를 신뢰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병자에게 덮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 사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초를 가지고 이들이 사역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3번이나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세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대며 낫기를 구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믿음의 정도를 떠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학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영적인 기초를 든든하고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음을 떠나지 않고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대신앙인들을 보면 날마다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전화기, 컴퓨터, 라디오와 TV를 통하여서 항상 내가 원하는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또 성경의 버전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성경의 색깔, 얼마나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벗어나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영적인 기초를 뒤로 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손쉬운 방법만 저희들이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사업가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지요. 이거를 좀 적용하면 1000만 원이 하나님에게는 1원처럼 작지요.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업가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요 저한테 1원만 좀 주세요. 1원만 좀 주세요. 그럼 제 사업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랍니다. 좋다, 내가 너 원하는 대로 1원만 주겠니? 더 많이 줄게. 근데 하루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승리는요, 내가 신앙인답게 정말 지켜야 될 기초를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편법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쉽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도, 믿음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정도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에는 봉사와 섬김도 있고요, 나눔과 교제도 있고 선교와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그 기초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많은 활동들이 열매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곧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UCLA 농구팀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가운데 존 우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농구 감독으로 무려 620번의 승리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우든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기 때마다 많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우든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먼저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어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가장 기초이니까요. 플레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야 있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플레이도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앙인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벅찬 감정이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 첫사랑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접했던 영적인 기초,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내가 그 영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첫사랑 가운데 감격이 있는지, 바른 기초 위에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내가 변질되어져 있는지 묻고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은요,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이 너무 바빠서 끊어져 있다면요, 다시 말씀을 피셔야 돼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받는 자리로 내가 더 나와야 내가 영적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간절함과 눈물로 기도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중단되었다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셨던 영적인 기초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많이 바쁘시죠? 이민자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걸린 문제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초가 바르게 정립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초와 씨앗이 다시 뿌려지기 때문에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믿음의 정도를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는 영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 주셨던 첫사랑, 영적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믿음의 정도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은요,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믿음이 떠났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한번 보시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혼인에 관하여 또 먹는 것에 관하여 분명한 지침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이원론 철학에, 소위 헬라 철학에 근거하여서 혼인과 음식의 내용을 변질시켜버렸던 거예요.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무엇이죠? 어원을 보게 되면 철학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철학은요, 인간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지 위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인간의 생각인 철학이 교회의 많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참 많은 것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믿음을 떠난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영 방식 이런 것으로 교회에 들어오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려는 것, 이것도 올바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믿음, 내가 배운 것이 다이다 고집하면은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몇 대를 믿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죄인이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 4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 말씀에 서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죄를 좀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선언해 주자 결심을 했습니다.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줄담배를 피워가지고 교회 올 때는 가글을 하고 와 하고 자기 죄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꾸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이게 문제니 기도해줘. 세 번째 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에만 보이면 남의 걸 이렇게 딱 짚는 도벽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3명이 정말 기절을 하고 맙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남의 약점만 알게 하면 그것을 다 불고 다녀. 남의 약점 알면 다 불고 다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은요, 그럴 경우에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사에 내가 결정하여 믿음을 떠나는 것, 내 마음대로 믿음을 떠나는 것, 이거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밝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라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밝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거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나 하는 거 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앞에 2가지의 실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밝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요, 악한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 말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공존하는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감추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서 이게 바른 거야 날마다 저희들에게 역사하고 보여주십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영혼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미혹과 그 음성에 먼저 선택을 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적인 변증가이죠,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노신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우연히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신앙 서적이 있는 곳에 발길이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 한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는 호기심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지 바른 인생일까 묻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사단이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밥 먹고 하지 뭐. 노신사가 이 음성을 듣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사단이 또 얘기를 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열심히 먹어. 딴 생각하지 말고. 머리 아프게 그런 생각하면 너 먹다 체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읽던 자리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생각을 하려는데 사단이 또 그 마음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 오늘 너무 바쁘지 않아? 바쁜 사람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가서 볼 일을 봐야지.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노신사는 도서관을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노신사가 길을 갈 때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사단이 지으면서 또 다른 일을 찾고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자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루하루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지만 있어요. 우리 삶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믿음의 정도를 떠나버리는 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했을 때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그 발걸음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갈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인정하던 부인하던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채우고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보고 듣고 지킬 때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갈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그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손해를 볼까? 이거 먼저 따지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주시는 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 기준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되면은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여러분, 사울이 범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줄 몰라서 그렇게 타락한 거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늦으니까 내가 번제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권이 그 다음 아들에게도 넘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팍해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깨름직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찔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에 조금의 깨름직함도 없다면은요, 그것은 내 영적인 모습이 화인 맞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심령에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것이 있으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그것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힘들어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의 정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처음 선택할 때의 시기는요, 그 간격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간격과 그 차이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이 선택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금요일 날마다 제가 저희 교회 한글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몇 번을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토픽이 있었습니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우리들이 같이 앉아서 농담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에 뭘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같은 자리에 앉기에도 거부갈 정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손해가 되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그렇게 성령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음을 떠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고전 가운데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잘 다스리고 또 집을 잘 다스린 이후에야 비로소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작아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부터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은혜와 더 많은 상급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으려면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든든한 영적인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셔야 됩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매사에 내 자아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받아들여서 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